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의 말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느헤미야 8장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 전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될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처음에 이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도 다 탈취를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스룹바벨이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몇몇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 학사 에스라,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학사 에스라가 그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이방인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 가정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에스라의 이야기이고,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아주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슬피 웁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허가를 받아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성벽을 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내용, 그렇게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서에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이 있다면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자, 이 일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우리도 뭐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에스라서만 떼놓고 봐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도 쭉 읽다 보면, 특별히 느헤미야 9장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어떻게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갔는지 그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에 의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그 구절구절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저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그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멸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이야기들이 사이사이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분리시키고 나누는 이야기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봐서는 조금 곤란해요. 이 느헤미야 이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잠깐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갑니다. 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고, 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안식일날 성문을 닫으면 그 상인들이 성벽에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그런 일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여기에서만 끝이 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성전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종교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결말은 조금 애매하게 끝이 나요. 명확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에스라 회개를 선포하고 잘라내고 구분짓고, 느헤미야 개혁을 하고,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에스라서의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다윗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시는지가 에스겔서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영의 임재도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의 수고, 회개, 노력, 끊어내고 나눠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 결국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즉 성전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번제단,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은혜의 해와 복음의 해가 복음이 선포가 되거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저 쫓아내고 이혼시키고 나누고 구분짓는 그 얘기로밖에 끝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큰 의미로서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야 된다는 그 말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전에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황폐된 그 성읍에서 살았거나 이방인과 섞여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살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을 만든다는 것, 성읍을 만든다는 것, 함께 모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다. 그렇다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나아요.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내에서, 바사 내에서 자기들의 재산과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돌아오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에 사는 게 그 대제국에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벽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성읍을 만들고 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것보다는 더 분명하고 더 큰 의미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벽을 왜 만들었을까? 이스라엘 성읍이 왜 회복되었을까? 이 질문을 잠깐 접어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1절 중반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문이 있었죠. 성벽을 왜 만들었느냐? 그 질문에 대한 힌트와 해답이 될 수 있는 구절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였다. 일곱째 달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우리나라로 치면 정월 초하루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 하니까 7월 달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신정은 지났어요. 2025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력설을 지키면서 돌아올 이제 며칠 있으면 설날이 돌아오는데 그날을 우리는 설날로 지키거든요. 그렇죠. 양력과 음력이 나누어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이 달이 시작되는 날, 이 일곱째 달이 어떤 날이냐면 이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니산월이 어디에서부터 그 근거가 시작되었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지켰던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로 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로시 하샤나, 일곱째 달 첫 번째 정월 초하루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비로소 애굽에 묶여있던 그 백성들,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시작점을 한 해의 시작의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일곱째 달 첫 번째 날 로시 하샤나, 이 니산월 첫 번째 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만들고 정월 초하루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날에 맞추어서 함께 광장에 모였다는 것,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벽을 왜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겠죠? 성벽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기도드렸던 내용 중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대학 입시, 입학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삶의 과정들, 그 꿈들을 바라보되 대학 입학, 입시라는 것은 한 과정이라는 거죠. 입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입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 나가자는 겁니다. 직장이나 결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취업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거예요. 그죠? 취업을 함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꿈을 이루어 나가고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 이후의 이야기도 있을 거잖아요. 결혼도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그 이후에 내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성읍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보호할 울타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 시작된 것, 이것이 성읍을 만든 것,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과 이 성벽이 다시금 만들어진 것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첫날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라, 성읍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곱째 날 첫째 날에 광장에 모였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벽이 왜 건축이 되었을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로시 하샤나 새 정월 첫날 이끌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의 목적,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로시 하샤나 이 일곱째 달 첫째 날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읍을 만든 게 목적이 아니라,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들이 무엇을 하냐면 절기를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7월 첫째 주가 이 나팔절로 시작이 되고, 이 로시 하샤나죠. 나팔절로 시작이 되고 열흘째 되는 날 욤키프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막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초막절은 달리 말하면 유월절이 되지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유함과 당신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 절기를 지킨다는 것, 단순히 명절을 보낸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나팔을 불며 저들이 깨달았던 것이고, 대속죄,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깨달았던 것이고, 초막을 지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 과정의 이유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저들의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광정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1절 중반절까지 읽었지요. 이제 1절 그 하반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모인 상태입니다.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놀라운 광경이 하나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이 모였는데 왜 모였냐? 절기를 지내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1절 중반절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했다는 겁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책을 읽겠다 말한 겁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한 겁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성도님들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회중들이 먼저 우리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중들, 성도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겁니다. 이 굉장히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드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 7절과 8절을 보면 에스라가 그 율법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 사람들, 특히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풀어 설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8절,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나무 단을 세우고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말씀, 성경을 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그것으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풀이가, 말씀 해석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요구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스스로 요구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고, 그러자 이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달리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모인 까닭,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만든 까닭, 성읍을 만들고 이 건물을 준비하고 함께 모인 까닭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들이 백성들로부터 이어져 나왔다는 것,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린다는 것, 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종의 어떤 과정에 따라서 드리는 이 일들, 이것이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근원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자, 예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온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게 그저 지성을 드려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새롭게 번역된 것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온 치성을 다해서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진리 되심을 고백하는 그 현장이 예배 드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일 특별한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따로 우리들의 시간을 성별한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진리가 됩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고백해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라는 겁니다. 성벽을 짓는 까닭,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는 까닭, 우리들이 모이는 까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모였을 때, 자, 2절과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1절에서 분명히 모든 백성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읽은 2절과 3절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가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좀 좁혀져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 마지막 절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귀담아 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앞서 그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귀에 응했대요. 일종의 이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뭐 상용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도 몇 개 이렇게 실어놨는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를 봐도 들을 귀 있는 이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들을 귀 있다는 게 귀를 기울여라. 뭐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말아라. 선택된 사람만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누가복음 4장에 이 귀를 기울였을 때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하였다 이 단어가 이 페플레로타이라는 그 헬라어를 써요. 이게 이 페플레로타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의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형입니다. 이 페플레로타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귀에 이루어졌는데 달리 말하면 성취되었는데 완료 수동형 내가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겁니까? 누군가 성취하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못 본 자들이 앞을 보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의 귀에 응하여졌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형이라고 했죠. 그 말은 이미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나누고 그렇게 수고해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과 은혜가 선포되었다. 수동 완료형. 이미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가 귀에 응하여졌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어떤 말씀일지 내가 궁금한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구속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 어려우시죠? 잠깐 다시 한번 앞서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성벽을 왜 만듭니까?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 이전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창세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가졌나요? 본토 친척
원래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 부인의 시신을 묻을 그 가족 묘지 하나만 가지게 돼요. 자, 그 부분을 창세기 2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이 햇사람들과 햇족속과 그 땅을 거래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내 아내를 묻을 가족 묘지를 산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23장 18절에서 20절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장사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귀에 응하여질 것이다. 수동 완료형.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선포가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땅을 샀는데 가족 묘지로 쓸 그 손바닥만한 땅밖에 없는데 그 땅이 장차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으로 임명받는 곳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만들어져 나가는 그 근원지가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귀에 응하여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성벽 말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방인들이 조롱을 해요. 여호가 뛰어올라도 무너질 거야. 그렇게 약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52일 만에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52일 동안 성벽을 지었대요. 얼마나 그게 든든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땅, 부족해 보이는 성벽,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우리 땅, 황폐해져 가는 그 뭔가가 확실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에 그 확정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지금 귀담아 들어야지, 이 말씀을 들어야지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손바닥만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의 해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지 그 확정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져야 된다. 이것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뭔가 이루어진 것 없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이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확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선포되었다. 그죠? 거기까지 온 우리 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추려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신 그 꿈, 구체적으로 뭘까요? 땅?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것? 한 민족을 이루는 것? 그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까지 이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가정?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유대인들?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질 그 유대 성읍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거기 하나님의 꿈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과 그 말씀, 그것을 응하게 하시는 것, 확정지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눈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 시작이 정월 초하루 우리들 이 시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읽어진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었죠. 첫 번째,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목표를 두지 마라. 뭐 집을 이루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성읍을 짓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것, 예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원대한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속에 이미 확정함을 심어 주셨다는 것, 그 원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훈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모임을 가져야 될까?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성읍을 넘어서는 비전, 그리고 지금은 작다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확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왜 울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울음의 의미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황폐해진 땅, 말씀을 듣고 싶었으나 듣지 못했고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가정이 있었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어떤 한스러움, 회한, 슬픔, 감격, 여러 감정들이 이 속에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원했을 때, 예배를 드리기 원했을 때, 함께 모이기를 원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그 울음을 우는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아마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찾아 들어가지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 9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은 비록 우리가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죄 속으로 빠져들고 성전을 지었으되 그 성전이 개인적인 사적으로 유용되는 그 죄악의 반복된 상황들, 그것으로 나는 그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확정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후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 그것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누리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즐기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 기쁨이 우리에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이 즐거움, 이 감격,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찔림과 아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이 찾아지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하기는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감격, 그 속에서 우리가 우러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확정하심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함께 우리의 기쁨을 나누며 그 절기와 예배를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